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첫째로 당부하신 일 명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40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는 겁니다. 물론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루벤과 갓지파, 또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입성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감격은 실로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가나안 땅 입성이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복음에서 잘 자라는 것들, 또 연약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광야에만 머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시적 표현이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약속의 땅인데 꼭 우리는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풍성한 땅, 그런 땅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가나안 땅의 풍요의 거짓 신들과도 싸워야 될 것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7 거민들과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전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승리도 맛볼 수가 있겠죠. 또 영토 분배로 인해서 지파 간의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신앙의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앞에 놓일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선남 선녀가 만나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 그들은 막 거기서 행복을 만끽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 가운데 넘어야 될 걸림돌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 없고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부모의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자녀를 놓고 나면
또 자녀를 또 봐줘야 되고,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들이 그들이 닥쳐올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장차 약속의 땅,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내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여러분, 요단강이요 범람하는 시간에 멈추고 물이 쌓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시 여호수아에게 스탑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멕시코 가면 알토, 우리 미국에서는 스탑이잖아요. 알토가 있으면, 스탑이 있으면 정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막 신이 났거든요. 요단강이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스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지나가면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칼을 빼고 있으면서 막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해 나갈 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네 힘을 의지해서 그 땅을, 그 성을 부수기 전에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라. 군대 장관을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군대 장관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스탑 사인을 보내는 거죠. 15절 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이거 같아요. 저나 여러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군대 장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유명한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만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예거든요. 종이거든요. 너는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주인이 아니라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내 뜻대로, 명령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들이 지금 젊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들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영적인 여리고로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분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지를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눈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명령하시고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말씀하시고 또 들어가자마자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두 말씀을 중심으로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 다 소중하지만 신명기 마지막 장에 있는 여호수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 하나님의 간절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 제발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그 주시는 메시지가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겁니다. 31장 9절이에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규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적어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줬다 그래요.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이제 안식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안식년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 듣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주며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7년에 한 번씩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에 다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낭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게요.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만치 않은 그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모세의 유언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에스라를 통하여서 미스바 성회, 이 미스바 성회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포로를 끌려갔는가, 우리가 왜 망하게 됐는가, 회개와 반성의 차원이었지, 모세의 말씀대로 7년에 한 번씩 마지막 날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는 한 것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 어쩌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지도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 취직하기 힘들지 않는데 요즘에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요단을 도하한 다음에 건넌 후에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3절에 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서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3절만 딱 보더라도 뭐 깨달을 수 있냐면, 다른 돌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기적의 현장,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에다가 멋진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너희들이 유숙할 곳, 너희들이 먹고 자고 할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는 돌들을 늘 이렇게 삶 가운데서 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6절을 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서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표징입니까? 이 돌이 무슨 표징입니까? 광야에는 돌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돌,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이 어떠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까? 그 표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게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기억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돌을 갖다 놓고 있다가 돌이 있으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그 돌이 어떤 돌인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났거나 그걸 잘 기억 못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물을 때에, 자손들이 먼저 물을 때에 이 돌들이 무슨 것인가 물을 때에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저희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한 2달 됐나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지. 근데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입으로 신어야서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알아. 근데 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그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제가 참 부족한 부모라는 걸 느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든지 초신자가 되었든지 간에 성도님이 믿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간직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답을 할 때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온유와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 혹시 대답을 최 목사처럼 잘 모를까봐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갈라진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 말하지 말고 이걸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셔요. 혹시나 우리가 본질을 놓칠까봐 또박또박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멈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이 실패하지 않도록, 신앙 교육이 실패하지 않도록.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법, 사람답게 사는 법, 잘 먹고 사는 법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자손되도록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쉬워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 200년, 300년을 그 문명 가운데서 견디기가 쉽지 않고 다 쇠퇴한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부흥기가 있고 정책이 다음에 쇠퇴기를 간다는 거예요. 뭐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럴 것 같고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은 뭐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죠. 영적인 황금어장이죠. 제가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파됐던 소 7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왜 얘기를 바르냐면 지금은 전부 다 그것들이 다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회는 후세들이 다시 지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버가모교의 약속은 이겁니다. 만나를 주고 힌두를 줄 터인데 돌 위에 기록한 이름을 받은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새벽별을 주리라. 다섯 번째 사대교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앙이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모슬렘 국가의 성지순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종교들이 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종파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와 모슬렘이에요. 유대교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모슬렘과 기독교는 전투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둘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 수행하는 것이고 그들도 모하메드의 그 지하들을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교는 전투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지 않아도 왜 그들의 신앙이 몇천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흘러도 변치 않고 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수평적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어른이 어른을 전도하고 또 그 어른이 또 어른을 전도하고, 여러분 그 계속 수평적 전도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길어야 100년 되면 맥시멈이고 200~300년 되면 흐뭇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수평적인 것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이면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처럼 좋은 악기 갖다 놓고 찬양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강론하면서 탈무드를 연구하면서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진해지고 그들이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꽂혔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처럼 회당 큰데 작은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가까운 회당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서로가 읽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7개를 바라봤지만 여러분, 세속의 역사에도 이런 말을 해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래요. 하물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민족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2도를 하나님께서 굳이 구별하여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갖다 놓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신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되 여러분 알아듣도록,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이 12돌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만 되면 자녀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 66권 통하여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연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몇 명의 주연들을 쓰시고 또 관객들과 엑스트라 몇 명 쓰신 거죠. 기획과 연출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목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본 것밖에 없습니다. 관객에 불과한 거예요. 바라보기만 한 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몰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나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그곳에 수장되어 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녀들에게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면서 구원을 베푸는 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는 없어요.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여호수아에 보면 세상의 소문을 잘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횡재한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뭐라고요? 들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 지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꼭 고백하게 만드시고 마십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빼대는 이거예요. 중요한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모슬렘 지하드는 뭡니까? 지하드라는 뜻을 찾아보니 이거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지하드의 뜻은 뭐냐면 고투, 분투예요. 그들은 고투를 하고 분투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슬렘들은요, 행함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자폭을 하고 폭탄 테러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자신들의 나중에 열매와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를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 하리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의인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신앙을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요즘에 제가 깨닫는 바가 많아요. 자녀의 신앙교육이다. 목사의 자녀들이지만 주일날만 되면 교회 안 나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에. 아빠는 왜 목사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화도 안 내고 그냥 온유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신앙교육, 여러분 유능한 교육 전문가에게 자녀들을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부모가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 시스템이 잘 된 교회가 자녀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부모들이 거기에 맡기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 프라미스 랜드 바이블 스타딩이라고, 걔들이 이제 EM애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알게 모르게 애들이 지금 거의 몇 개월 됐잖아요. 거의 1년 돼 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변한다는 걸 느껴요. 변한다는 걸 느껴요, 애들이. 말씀을 배우니까 변한다는 게 느낀 게, 성경을 읽으라도 곧잘 잘 읽고. 제 아내가 그러는데 하늘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 후면은 조카들이 이제 선교지 가려다가 그게 미뤄졌기 때문에 선교지를 못 가고 2명이 이제 한국에서 옵니다. 와서 이제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오는데, 하늘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걔네 조카들 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설명해 줄 거야. 헷갈려요, 어떤 때는요. 걔가 누구냐면 교회에 오기 싫다고 하는 애거든요. 근데 조카들이 오면은 그걸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은 꼭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요. 물 뿌리면 다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은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가르치시든지 배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모이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무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이게 큰 과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신앙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은요, 유능한 전도사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 교육의 원리예요. 유일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 손에 표로 매는 것은 나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마에 붙이라는 것이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보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자녀들이 나를 보는 거죠. 자녀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각 지파별로 돌들을 취하 예숙하는 곳에 두어라. 자손들이 묻거든 저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풀렸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원식과 같겠네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줄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늦은 겁니다. 그러나 내일보다는 빠르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시작하면 내일보다 24시간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컸지만 그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생산할 텐데 그 자녀들을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어떤 책임이냐면 신앙교육을